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의 공식 파송 선교사였죠. 예, 우리 그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행했던 사역, 그 첫 번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구브로에 도착했던 이 선교팀은 살라미라는 지역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는 곧장 그 구브로섬 맞은편에 있는 바보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셨을 때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였습니까? 예,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옆에는 그 구원을 방해하고 있던 또 장애물 같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대인이지만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던 바예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팀을 만났을 때 계속 방해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 살펴봤듯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울이 그 바예수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그 바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보통 선지자라 이야기하면 앞날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일 텐데, 여러분 그 자신이 자기의 앞날을 보지 못하고 그 자신이 실제로 눈을 보지 못해서 더듬더듬거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이 신기한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일을 전부 목도했던 서기오 바울이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어떻게 보면 그 선교의 첫 사역이었는데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첫 선교지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했지만 이 선교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더 거기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곧장 어디로 옮기냐면 조금 더 옮겨진 그 북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밤빌리아주에 있는 버가라는 한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구브로로 간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물게 하지 곧장 그 버가라는 섬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곧장 옮겨진 이 선교팀이 오랜 시간 200km를 넘도록 배를 타고 움직여서 간 지역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각한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안에요, 이 선교팀 안에 정말 위기라고 이야기할 만한 커다란 사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이 본문 안에는 굉장히 선교팀이 와해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붕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팀이 나 선교 못해 하고는 그렇게 선교를 그만둘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정말 심각한 문제 두 가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자칫 이 위험한 사건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선교팀은 선교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선교를 감당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교의 역사,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교회의 역사 아니면 세계 역사의 주춧돌을 낳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한 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혹여나 선교팀이 이제 막 시작인데 이렇게 힘든 거만 안 할래 하고 만약 선교팀을 그만뒀거나 아니면 선교팀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졌다면 그랬다면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해내므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므로 결국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주의 길을 걸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보내신 길을 걸어가죠. 그게 저희들의 삶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의 일상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업장이든 아니면 우리 강성교회든 그 어느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자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걸어가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저런 길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이제 막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이 선교팀이 반드시 앞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메시지로 남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유념하고 명심해야 될 게 뭘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선교팀의 위기가 될 만한 사건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선교팀의 리더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안디옥 팀의 선교팀을 꾸릴 때 리더십을 누구로 세우셨어요? 바나바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게 하시고. 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두 사람을 세워라.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십니까? 바나바를 가장 먼저 부르세요. 예,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아니면 바나바와 그 일행 이렇게 바나바가 그 선교팀의 가장 탑 리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두 사람 부를 때 바나바 네가 리더십이야 하고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3절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갑자기 바나바는 이름도 없어졌어요. 이름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한 사람으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대표로 나서게 됩니까? 바울이 리더십이 되어서 바울이 그 선교의 사역을 주도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사실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이 바울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바 예수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구원한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뀌었단 말이죠. 그 사건부터. 근데 그 순간부터 바로 이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이 바울 된 그 순간부터 선교팀의 리더십으로 세우시고는 선교의 이 모든 일정을 주도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뭐 리더십이 바뀐 게 뭐 그리 큰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리더십 안에 바나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바나바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가 실수를 많이 하고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리더십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도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바나바가 사역하는데 뭔가 잘못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이 바뀐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는데 바나바 입장에서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 내려놓게 하시고 저기 계신 김성 목사님을 담임으로 세우시고 저는 부교육자로 섬기게 하신다면 그러면 제 입장에서 뭐예요? 당혹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여러분 사장님들이신데 갑자기 직원 중에 누구가 갑자기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직원이 되어 있는 상황을 겪었다. 하루아침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워지실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게다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리더십으로 세우셨는데 갑자기 왜 저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럼 저 이 선교팀 같이 안 할랍니다. 차라리 저 이전에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던 더 잘하고 있었던 인정받고 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냥 목회나 잘할랍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은 충분히 뭐냐면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저는 납득하지 못하겠으니까 저는 그럼 떠날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저 바울을 리더십으로 세워주신 게 전부잖아요. 그러면 바나바 입장에서는 연유도 알지 못해요. 왜 내가 리더십에서 내려와야 되는지 도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바나바는요, 이 바울과 그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서 리더십의 그 선교팀의 주도권을 다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바울의 그 리더에 따라서 끝까지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바나바로 감당하게 했을까?
사실 바나바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인정받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리더십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탁월한 목회자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와서 공동 목회자로 세우잖아요. 그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뭐예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무슨 이유일까요? 바나바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가 공동 목회자로 데리고 왔으니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준 겁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리더십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타락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온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오늘 11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 안디옥 교회 부임하자마자 성도들이 본 모습은 어땠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 여기 착하다라는 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이 어질다, 아니면 뭐 선하다, 아니면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착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뜻대로 선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게 살아내는 사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 뒤이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떤 의미였다고요? 성령의 다스리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충만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다 보니 저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라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들 성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인정받다 보니 결과가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이해. 여러분, 11장 24절에 이해라고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이해, 그 이후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의 이 목회 사역을 감동해서 뭐예요? 주께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목회자였던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 바나바에 의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오게 됐어요? 사울이 오게 됐죠. 근데 이 사울이 오게 됐을 때에도 여러분, 이 사울로 바나바와 함께 사역한 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오랫동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것이 이 바나바의 목회를 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 11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큰 무리가 더하여지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지는 일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온 그 사울과 함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정말 목회를 더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이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이제는 단순히 교회로 모여진 정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예요? 다르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정말 달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물론 비아냥거림일 수 있고, 아니면 욕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자부심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아냥거림이 자부심이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다르게 살더라. 그만큼 구별되게 살더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랑 완전히 달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그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이 일이 누굴 통해서요? 두 사람이 1년 동안 모여서 교회를 가르쳤을 때, 성도를 가르쳤을 때, 이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맞아요.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 다시 말해 성령의 뜻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그렇게 지배당하고 순종했던 이 바나바가요, 그 목회지를 이제 떠나서 어디 와요? 이제 선교팀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팀에 와서 보니, 선교지에 와서 보니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에서는 내가 아니라 저 사울을 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성령 충만한 사울이 예수에게 행했던 일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서기오 바울이 돌아오는 이 일을 목도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선교팀이 앞으로 선교를 해나가는데요, 주도적인 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바로 이어지는 14장에 보시면요, 거기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신처럼 여겨요. 근데 그 신처럼 여기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한번 보시죠.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뭐라고요?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선교팀에서 뭘 말했을까요? 왜?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선교팀이 말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복음을 주도적으로 말한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선교팀에서 말은 주로 누가 해요?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바울이 하는 것을 바나바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목회지였던 안디옥에서는 나를 주도적으로 쓰셨다면 이 선교팀으로 나와서는 누굴 쓰시더라? 하나님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은사를 더 사용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지배당하며 순종했던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선교 사역에 주도적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뭐예요? 그럼 기꺼이 내가 리더십이 아니지. 그러면 시작은 내가 리더십이었을지 몰라도 바울이 그럼 리더십이 되는 게 맞지 하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어줬으면 그러면 그냥 내가 떠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왜 같이 했을까? 여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에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둘이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근데 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사울을 함께 선교팀으로 묶어주셨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 주도적으로 바울을 쓰실 거면 그냥 안디옥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사울을 세울 테니 사울만 데리고 가자 하셔도 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두 사람을 콕 집어 불렀어요. 그죠? 바나바와 사울을 콕 집어 부르셨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선교팀을 꾸리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부르셔서 이 선교팀을 꾸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팀으로 꾸려주셨는데, 그 선교팀을 꾸려고 났더니 바울을 리더로 쓰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뭘로 쓰시겠다는 걸까요? 돕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돕는 자가 되었을 때에 그러면 단순히 돕는 자로 끝나느냐? 그러지 않더라. 내가 사울을 불러서 사역했을 때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분명히 그런 기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같이 팀으로 묶어주셨겠지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라고만 하지만 사실 사람이 1 더하기 1이 돼서 같이 협력하면 뭐가 돼요? 2로만 나타나지 않죠. 3이 되기도 하고 4도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아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팀으로 묶으셨고, 그런데 그 선교팀에서 처음에는 내가 리더십으로 불렀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울을 리더로 쓰기로 시작하셨으니 나는 돕는 자로, 그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가실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십니다. 예,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 쓰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로 모이게 만드시거나 팀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다못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게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묶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팀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뤄서, 그래서 여러분 교사도 부서도 팀으로 이뤄서 같이 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이 교사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왜 그렇게 팀을 만드셨을까요? 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보완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으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팀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가족으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늘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공격을 잘하죠. 그죠? 손흥민 선수 하면 뭐예요? 공격에 정말 잘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수비를 잘하는, 김민재 선수 하면 뭐예요? 수비를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예요? 패스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공을 잘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11명이 축구팀이 되어 축구를 하죠. 한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11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의 단점을 보완하며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해나갈 때 뭐예요? 승리하는 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조직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화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조직이든. 그럴 때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리더십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꾸시더라. 여러분 사람이 바꾸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더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리더십으로도 섬기는 것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 돕는 자리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뭘 보고 여러분께서 저를 섬겨주세요? 그죠? 제가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강성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지 저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떻게 자기가 뽑아온, 그래서 함께 공동 목회자로 서은 어떻게 보면 부교역자와 같은 그런 사울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으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바나바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끝까지 그 선교팀에 함께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 사람과 함께 조직으로, 우리 가족이 됐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든 같이 걷게 만드신다고요. 그럴 때 같이 하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예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한 열매를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더 많이 그렇게 맺어내길 원하셔서 묶어주신 거죠. 근데 그 묶어주실 때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리더십으로 세우시면 기꺼이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럼 돕는 자로 가라 하시면 뭐예요? 기꺼이 돕는 자로 가십시오. 내가 아무리 리더십으로 있다 돕는 자로 내려가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려가십시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게 순종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나를 통해서도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랑은 전혀 안 맞는단 말이죠. 그죠? 아니 둘이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물과 불 같은 사람이 있죠. 그죠?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물이 더 세면 불이 꺼질 거고 불이 더 세면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 버릴 거고, 보통 그런 관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아서 도무지 나는 저 사람이랑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과 불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걸까요?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는 걸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물과 불도요,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안에 매개체만 있으면. 무슨 것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솥이나 냄비를 물에 담고 불을 튀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음식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요.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과 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매개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 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만들, 정말 물과 불 아닙니까? 하나님과 죄인이야말로 물과 불에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죠. 하늘 가족 되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성도 간의 관계 안에서도 분명한 매개체, 우리 가족 안에도 분명한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관계가 자꾸 무너질까요? 왜 어떤 사람이 자꾸 불편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가 그 마음 안에 계신가? 여러분 그분이 불편하다 여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신가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물과 불로만 만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같이 못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사람을 대하게 되어진다면 예수의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그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한다면 아무리 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이라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분명히 함께하길 원하셔서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묶어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매개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더 풍성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버가에 도착한 선교팀에 일어난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팀으로 부르실 때는 2명 불렀어요. 그죠? 바나바와 사울 톡 집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수행원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네, 여기 나오는 이 요한은 바나바의 성경에 보니까 생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질은 우린 조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사촌 동생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로 그냥 해석하자면 이 요한은 뭐 조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촌 동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요한을 오늘 성경에서 마가라고 불리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라 불리고 있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예, 다락방인데 뭐라고 불러요? 마가의 다락방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가가 주인은 아닙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다락방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큰 다락방인지 아시겠죠? 그죠? 120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공간. 한 집에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면 얼마나 부유한 집인지 아시겠죠? 예, 정말 부유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 부유했던 마가의 사촌형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는데 여러분 언제 그러면 이 요한과 바나바가 함께 했느냐? 여러분 구제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구제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 가요?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굴 데리고 옵니까?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안디옥에서 같이 할 수 있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선교팀을 떠날 때 뭐요?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마가예요. 자, 근데 바로 이 마가라 불리는 이 요한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무슨 이유인지는 도무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브로 사역 잘 마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사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걸 보면 뭐예요? 선교팀을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돌아간 이 일, 그 사건이 예를 들면 마가에게 요한에게 무슨 사정이 생겼거나 아니면 뭔가 가지 못할 어떤 일이 생겨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무단이탈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표현을 아까 좀 전에 썼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뿔뿔이 흩어져서 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누구냐면 바로 이 요한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선교팀을 꾸리는데 바나바가 또 사촌 동생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얘기해요. 도저히 안 된다. 왜? 그때 그 일로 그때 그렇게 떠나버린 이 무책임한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싸웁니다. 극렬하게 싸웠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뭐예요? 둘 다 흩어져서 각각 선교여행을 떠났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오늘 요한은 뭔가 사유가 있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무단이탈. 다시 얘기하면 선교팀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선교팀의 이 요한의 역할은 뭐였다고요? 수행원이었어요. 근데 그 수행원으로서의 모든 역할을, 그 책임을 다 팽개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 왜 갑자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돌아갔는가? 학자들이 참 많이 유추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더십의 교체 때문인 거예요. 아니, 처음에 내가 이 선교여행을 따라온 건 우리 삼촌이 리더여서, 사촌형이 리더여서, 그래서 내가 사촌형이 리더니까 내가 왔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뭐예요? 리더십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울의 주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지니 그게 못마땅해서 그냥 돌아갔다. 이런 게 학자의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4절에 나왔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 버가에서 머물리지 않고요, 이 선교팀이 바로 어디로 움직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움직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회당에 말씀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13절과 14절에 곧장 그냥 그리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갈 때는요, 사실 거기에 커다란 장애물인데 뭐냐면 타우로스라는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 한라산이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950몇 미터라고요. 그런데 이 타우로스 산맥은 3500미터가 넘는데요. 그리고 얼마나 높은 산맥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산세가 다 막 이렇게 바위산이고 골짜기가 있고 호수가 있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야생동물이 나타날지, 언제 어느 때 강도가 습격할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 요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랄 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부유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 그걸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저기 못 가겠습니다. 나는 왜 저길 넘어가자 갑니까? 사울이 넘어가자 한 거잖아요. 바울이 넘어가자 한 거잖아요. 저로 갑시다 한 거잖아요. 리더십이니까. 난 못 가겠습니다. 난 도무지 못 갑니다. 난 저거 못 갑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돌아갔다라는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의 무단 이탈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요한은 중독 포기한 이 길을 누구는 간 거예요? 나머지 선교팀은 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선교팀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위시한 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험준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바뀌든 아니면 앞에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있든 아랑곳하지 않고 선교 보내심 받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과 이 나머지 선교팀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어놨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의 정체성이 뭐였다고요? 요한은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요? 수행원.
여러분 이 수행원이란 단어가 여러분 헬라어로 뭐냐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의 원래 그 당시의 용어는 누구에게 쓰여졌던 거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함선 같은 거 보면 다 노를 젓잖아요. 그죠? 노를 젓는데 앞을 보고 노를 젓습니까? 그러지 않죠. 함선에는 다 배 밑창에 들어가 가지고 그저 깜깜한데 뭐 불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렬로 쭉 앉아 가지고 영차 영차 이거 북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바로 그 노예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휘페레테스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뭐라고요? 이 선교팀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휘페레테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럼 휘페레테스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방향이나 목적지나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되어진 것에 대하여 뭐예요? 충성스럽게 그것을 향하여 가는 사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노를 젓고 섬기는 그 일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휘페레테스라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기대했던 바는 뭡니까? 방향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뭐 심지어 예를 들어 보세요. 그 함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가 해요? 선장이 하죠. 그죠? 선장이 예를 들어 나 저 배랑 부딪혀서 우리 같이 죽자 하면 뭐예요? 노예들은 모릅니다. 뭐 합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배를 저을 뿐이에요. 죽으러 가는 상황이라도 끝까지 갑니다. 예, 뭐 얘기 듣고는 우리 안 저을래요. 그러지 않아요. 왜요? 볼 수 없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휘페레테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정체성을 망각한 겁니다. 상황이 되었든 자기 감정이 되었든 뭐 자기 사촌형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타우로스 산맥 때문이든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감정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마는 요한, 그러다 보니 휘페레테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반대로는요, 여러분 남아있는 이 선교팀은 어떨까요? 따지고 보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의 휘페레테스였던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길, 그죠? 주님께서 가라 하신 길. 그렇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 팀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결국 이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울은 서신서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상미로 미니. 네,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이요 증인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종이란 단어가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바울은 지금 우리라고 표현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일꾼이란 단어가 또한 뭐라고요? 휘페레테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 휘페레테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고요. 예, 상황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되어진 방향,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향,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충성되이 걸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죠? 휘페레테스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일 뿐입니다. 방향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선교팀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요한이 가버렸어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팀이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교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 선교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떠나고 이렇게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리더십도 바뀌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음을 기약하죠 하고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주의 길을 맡기신 길을 향하여 심지어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며 하나님께 맡기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인생들, 그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다, 바울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요 어떤 사람을 향해 쓰실까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앞에 충성되게 그 길을 고수해 가는 사람이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가 주님의 휘페레테스임을 자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하루,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아니면 우리 여러분 봉사하시는 것, 아니면 어디 부서를 섬기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휘페레테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선장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예배로 부르셨다면 여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예배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봉사하는 어디 자리로 보내셨다면 예, 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휘페레테스로서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하루를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자리로 보내셨어요. 예,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선장 대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선장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죠.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러지 않죠. 선장 대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선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알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부르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휘페레테스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선장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남은 날을 선장 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맡은 바 충성을 감당하는 휘페레스 되시는, 예, 주님의 수행원 되시는, 주님의 일꾼이요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사역할 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할 때라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죠? 사역을 흔들 만한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첫 번째 선교팀은요 그 모든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겨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을 맺어낸, 정말 이 선교의 초석을 다진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시더라도 주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길 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휘페레테스로 부르심을 받아 선장의 인도를 따라 가고 있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을 홀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걷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심으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 선장 되신 주님이 어떤 목적지에 어떤 것을 예배해 놓으셨는가를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길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삶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선장이신데 그 선장이 인도하여 주셔서 맞닥뜨리는 하루하루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알지 못해서 두렵기도 하고 어떤 열매로 다가올지 몰라 그래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죠. 그러나 선장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넘어지는 길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길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휘페레테스, 우리는 주님의 수행원이고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종이다. 선장 되신 그분만 의지하여 우리의 매일을 정말 충성되이 살아낼 수만 있으면 그 하루하루를 모아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홀로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함께 묶으셨다고. 그렇게 함께 묶어주셔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3, 4, 5, 6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체로 우리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그래서 기꺼이 그래서 나를 낮춰줄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피레테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수행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이 증인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마다 충성스럽게 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백하시고, 우리 선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비워주신 낮추시며 낮아진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삶에 드러날 수 높이시며 있도록 높이신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하나님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하든 어떤 일을 대하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작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을 우리가 걷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선장이시고 선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 휘페르테스로서의 하나님 그
그 순종과 충성하는 마음이 전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예배해 놓으셨는지, 무엇을 준비해 놓으신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험한 길 홀로 걷지 않게 하셨습니다. 홀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노를 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물과 불 같아서 정말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불편했던 이유는 결국 내 마음이고 내 뜻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없었고 하나님 그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시너지를 위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 마음마다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기꺼이 높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낮추시면 기꺼이 낮아진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고 함께 기뻐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길을 걷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이시며 우리는 그 배에 휘페레테스이지만 그러나 그 휘페레테스는 우리를 그저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또 부르신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고 우리의 휘페레테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 우리 안에 매개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함께 동역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와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